할렐루야. 오늘은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단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영적인 기쁜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이후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넌 이후 3일 후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있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원망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부적인 환경은 이런 것이었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마셔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어떻게 원망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원망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회사 때문이고, 사회 때문이고, 나라의 문제 때문이라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나의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외부적인 불만 사항을 다 해소시켜주면, 즉 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그러면 그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배고픔의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과연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지, 신앙생활 잘 하게 되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매일 새벽에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서 하루에 그것을 다 먹고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를 가지러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7절을 보시면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나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의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들이 좋아지면 그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여전히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뀌어야 할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해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합니다. 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십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외부의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 위하여 항상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뿐이오니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